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바할 신앙, 야훼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하루는 중학생이었던 형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철아, 보아하니 부모님이 우리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목사가 되었으면 하실 텐데 말이야. 나는 너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중요한 것을 왜 본인이 혼자 결정하냐고 하면서 서로 목사 안 하겠다고 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형제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목회는 너무나도 버겁고 안쓰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가 배운 곳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좁고 무섭고 곰팡이 나는 지하실에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메이커 좋은 옷은 못 입었어도 아버지의 깔끔한 성격 탓에 항상 깨끗한 옷은 입을 수 있었습니다. 3일 내내 같은 반찬 도시락은 싸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도시락 없이 학교 가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형제 모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게 하셨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도 보내주시고 40살 늦은 나이에 박사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결혼 정년기 때는 없는 살림에 과연 내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좋은 자매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장할 만큼 양식은 주지 않으셨지만 항상 일용할 양식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넉넉한 여유는 주지 않으셨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을 돌볼 여유는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인생은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인생이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부자 하나님, 어찌 째째하게 주세요. 풍성한 하나님, 어찌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못한 게 뭐가 있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일용할 양식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일용할 양식 인생이 또 나옵니다.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장정만 60만이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치면 혹자는 120만 명에서 200명까지라고 하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목민처럼 살아갑니다. 몇십 명 여름 수련회, 몇백 명 정규인 수련만 가려고 해도 어디서 자나 뭘 먹나 걱정인데 200만 명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입고 자고 먹고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먹는 규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겠다는 상상도 못할 기적의 식사 문화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규칙이 더 있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아멘. 안식일은 쉬어야 하니 전날 2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기도 주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는 이 규칙을 어기는 자가 발생합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칙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더 거두는 양식은 부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무더운 중동 지역이고
저장 기술이 부족해서 빨리 부패하는 것을 고려했다 치더라도 이틀 또는 3일씩 나눠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늘로부터 그치고 스스로 농사짓고 같이 키우고 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셋째, 바알 신앙 아닌 야훼 신앙으로 살기 훈련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의 풍요로 인하여 거대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 쌓아둔 양을 보며 평안을 느끼던 장소였습니다. 신과 특별한 관계를 안 맺어도 알아서 곡식이 자라고 비가 오고 창고에 쌓인 음식을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바알 신에게 제사하면 또 나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하지만 야훼 신앙은 신이 내 배를 위해, 창고를 위해,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든 굶든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공급자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인격적 교제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농사를 져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가 가축을 키워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365일 하나님 중심 신앙, 이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생각해보니 목회도 일용할 목회입니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할 사람과 예산이 넉넉하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자연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도 하는 것이 물론 은혜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목숨 건 설교 준비가 희미해지고 영적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과 뜨거웠던 친밀함이 사라진다면 결코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야훼 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6년 동안 한 가지 일치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3, 40명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정확하게 1, 2월에 20명 이상 집중하여 등록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교회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많이 부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무색하게 1, 2월 새가족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저에게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올해도 1월, 2월 새가족들이 당연히 매년 오겠지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자 회의 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1, 2월 달 많이 오겠지. 제가 어느새 바알 신앙, 세속적 신앙을 가졌다고 사역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테니 다시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를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것은 4월부터 다시 새가족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5월 달에는 무려 10명의 새가족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목회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용할 은혜 구하고 살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도 기계적으로 잘 되겠지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 일용할 축복 구하고 공급받고 내일도 모레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야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